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에 내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 가파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비유를 가끔씩 듭니다.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죽어서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줄 알 수 없을 수 있다. 알 수 없다라고 그러면 너무 단정이니까 없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 생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은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받으며 그렇게 찾으며 구하며 살아온 사람이 죽어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받았을 때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만을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믿는 권사, 같이 신방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신방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럼요. 하나님 나라 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천국에 갑니까? 그럼요. 우리 권사님도 천국에 가죠. 그러면 나는 그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뼈 있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삶이 우리 권사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우리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가서 또 우리 권사를 같이 만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옥 같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이해를 못 하셔서 안 오셨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구나. 누려야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찾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법칙은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합당한 것인가를 내가 살피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삶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무언가를 사고자 할 때, 무언가를 먹고자 할 때, 무언가를 읽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법칙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읽고 먹고 마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내 이 보물을 내가 나를 위해 부유하게 쓰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쓰느냐 살펴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벌여들이는 수입에 그 수입이 물질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쓰고 되는 대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주인이 다스리는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찾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등이 굽어서 펴지 못하여 사탄의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안식일을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도 없고 평일도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일하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심은 겨자씨 마냥, 겨자씨라는 것은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잿가루 같이 이렇게 탁 묻혀서 틀었을 때 남아있는 그 잿가루 있잖아요. 그런 마냥 아주 작은 씨이지만 이 겨자씨가 심겨서 싹을 맺고 크면 5m나 되는 큰 나무가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양쪽으로 번성하고 이렇게 확장하고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이 누룩이 발효가 되어서 이 빵을 부푸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렇게 충만하고 확장하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오늘의 교훈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속에서 속 사람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장성하고 내 믿음이 장성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데 문제는 뭐냐?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데 꼭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큰 강물과 같다. 구원의 강물. 이 구원의 강물이 큰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은 사실 처음부터 큰 강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산에 있는 지류들이 하나씩 모여서 마침내 큰 강물을 이루어서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이 조그만 물들이, 시내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서 가겠다고 가는 물은 결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회장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반대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모르고, 또 그러한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잣대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성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사정으로서는 여유가 되지 않으니 보류합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건에서는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빚을 내서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빚을 내지 않으면 절대 재산은 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빚을 내서 뭐라도 사놓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좀 빚을 내서 집이라도 사놨을 텐데 몰랐어요. 이렇게 돈은 불리는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출혈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아마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도가 너무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짓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이 교회가 필요하니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하셨을 것이고, 성도들은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니 좀 피를 흘릴지라도 그 헌신과 결단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냥 형편대로 사정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왔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의 일생 가운데 한 번은 헌신과 결단과 수고, 여전히 지금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부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인 것입니다.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여왕이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여왕이 아니라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근데 네가 네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서 피한들 너는 죽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만일에 그 가운데 네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것을 치루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피하다가 죽을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예스대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그냥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면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나요? 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안 본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계세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하지 않고 실을 짜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오늘 졌다가 내일 지는 그 아내모네 하루살이 그 들풀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신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게 우박이 주머니가 있고 내리는데 네가 아느냐? 구름 창고가 있고 빛 창고가 있고 물 창고가 있어서 이 역사를 세상이 모든 자연 만물을 내가 움직이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제는 막 비를 내리시기도 하셨고 바람을 불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디 바라기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만 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내가 가진 것이 크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을 보태면 또 누군가의 한 손이 더해지면 큰 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가져서 많이 헌신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 30년, 40년을 돌아봐 보십시오. 그걸 한 손 한 손 모은 것을 지금 막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데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하셨고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작지만 이 조그만 씨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펌프, 이 우물물, 그 우물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도 물이 다 빠지고 없어지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물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를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비록 조그만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심겨져야 되고 무언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쏟은 게 아닙니다. 그 향유는
거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일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불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그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것들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든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또 이 새벽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당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시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참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한 주먹을 더하였고 믿음으로 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고 믿음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또 도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보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형편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우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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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